오늘 말씀은 여행 중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복음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여행을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죠. 이동하시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의 특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거리가 더 길어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따르는 자들에게 더 많은 비유의 말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 이런 것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과부와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량적으로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길게 묘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여행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잠시 휴가를 내요. 혹은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고 여행을 가게 될 때 뭐 그냥 즐기고 관광하러 가는 여행도 있으나 무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여행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11분, 순례자, 또 연금술사도 코엘료죠. 그런 작품들을 지은 이 코엘료가 86년도에 이 그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최근에 우리 순례자의 길을 걷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걷고 하면서 많이 인기가 있게 된 그 길을 이 사람 86년도에 걸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 순례자의 길 코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다가 여러 심리 치료를 받았다가 여러 마음의 풍랑을 겪다가 이 순례자의 길 여행을 도보로 마치고 난 다음에 작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이제 순례자라고, 우리 제목은 순례자, 영어 제목은 필그림, 이렇게 지어진 책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 체 게바라 같은 이 쿠바의 혁명 영웅 체 게바라도 20살 무렵에 사촌 형과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죠. 체 게바라는 의학생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의학 공부를 하던 의학생이었는데 20살 남짓의 사촌 형과 함께 남미를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볼리비아 광산지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남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자신의 인생의 향로를 바꿉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투사로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존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의 도중에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오늘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여기서 수많다고 하는 말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수많은 무리 몇 명쯤일 것 같아요? 동재야. 100명? 네? 100명? 네. 몇 명쯤일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라 하면
수만 명. 네. 수만 명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합리적 추론을 하려면 오병이어 기적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만 명이 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몇 천 명 이상씩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마리아인 비유나 탕자의 비유나 부자와 세리의 비유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엉뚱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차피 여행 중이니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을 새롭게 재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계속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셔서 야 너네들 왜 나를 자꾸 따라오는 거야? 너네들이 바라는 것은 나한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속셈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누가복음에서의 예루살렘 가는 길이 길게 묘사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 돌릴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어서 왕의 도성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라는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입에서 막 환영의 군중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달아 죽여라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속셈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연애 우리 영성과 사랑 세미나 10월에 할 겁니다. 우리 목장지기들 접수를 받아 주시고요. 영성과 사랑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라기보다는 사랑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확 빠지는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뭐 파츠로 매주를 콩으로 매주를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는 단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선배 중에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 목사님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형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수, 처음에 이 형님 만날 때 그때는 머리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가 많았대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연애 시절에도 머리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머리숱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결혼을 하고 나면 머리숱이 없는 것도 보이고 여러 단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등치가 산만한데 코를 엄청 골아요. 거의 옆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에게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죠. 그런데 연애 초반에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코를 많이 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심각한 이 사랑이 주는 심각한 마스크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머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것이 끝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맨날 눈에 머는 사랑만 하는 사람을 우리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호르몬 분비 때문에 막 콩깍지가 씌운 사랑만 계속 점프하는 사람이 바람둥이인 거죠. 진짜 사랑은 호르몬 분비도 끝나고 머리숱이 없는 것도 보이고 여러 단점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이걸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흡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흡연 담배 가게 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흉측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막 이게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다 막 여기 이렇게 된 사람, 뭐 그런 흉측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가 너무 좋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그림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인 사랑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동의가 돼서 하는 그런 율법 준수가 아니고 담배를 너무 피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 류의 사랑을 율법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은 뭐냐면 진짜 담배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주일 씨가 이 폐암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우시던 분인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진짜 담배가 너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 영상을 찍고 숨을 거뒀죠.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고 났더니 건강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담배가 미워지는 단계, 싫어지고 미워지는 단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처자식과 가족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님한테 불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여기 말씀대로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역시 미워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도 미워하고 형제자매 가운데 싸우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내 두 아들 한쪽은 우쪽에 한쪽은 좌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대로 마음을 품고 따라와야 된다. 그 제대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주일 씨처럼 건강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담배가 평생 동안 몇 갑씩 하루에 몇 갑씩 피울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건강을 잃고 났더니 건강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너무 미워지는 거죠. 그러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귀한 줄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미워지는 상태.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담배 막 피고 싶은데 그 경고 문구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데 참는 그런 게 아니라 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미워진다,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안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호르몬 분비가 아주 분비되고 있는 상태예요. 콩깍지가 아직 씌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남녀가 싸워요. 왜 싸우죠? 사랑하는데도 달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마음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타인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뭔가 다른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주인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이 두 가지 예가 나오는 것은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의도가 또 있다면 그것이 다투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망루를 세워서 망대를 세우려고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망대는 포도밭이라든지 이런 올리브 농장에 높이 망대를 세워서 침입자가 있는지 도둑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총 비용이 2천만 원이 드는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높이를 낮게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돈은 없는데 높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겠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 군대는 10,000명이고 저 적군은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 무기가 좋든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요새를 갖추었든지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장점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는 내 욕심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난 자기 십자가 별로 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잘 생각해보고 아예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계속 따라오고 있느냐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줄 마음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따라오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바라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 다 쫓아주시고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자기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건강함도 주고 그런 기복적인 내용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 부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대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머리 좋은데 잘 계산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것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 다른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가장 값진 보배,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일이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죠. 성령께서 임하신 지 13번째 되는 주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신 존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더 이상 사라진 상태, 그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됐고요, 저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것.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남들 다 안 될 때 저만 잘 되게 해주시고, 저는 별로 노력을 안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는 듯한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 돌이키시사 말씀하실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을 달라고 나에게 그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미워하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에서 이끄심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욕망의 이끌림이나 내 안에 다른 것들의 이끌림에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기까지 나는 성령님의 뒤를 쫓아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35절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우상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저 위에 밀곰신, 저 애굽 땅의 여러 태양신과 나일강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구하려면 굳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소금답다는 것은, 소금이 짠 맛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까지 나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나는 추구하며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짠맛을 지닌 소금의 인생. 이 세상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짠맛을 지닌 독특하게 그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이 바로 소금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 있죠. 명절에 사촌들 많이 만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촌도 있을 겁니다. 여러 친척들 많이 만나실 텐데, 여러분, 나에게서 정말 짠맛이 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맛이 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여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성찰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